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은 바벨론 제국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 있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사야서 4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7절과 8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시기 위해 사용한 채찍으로 바벨론 제국이 사용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과부도 되지 않고 또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으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러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사실은 고레스가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을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야말로 무혈입성했다고 할 정도로 허무하리만큼 쉽게 무너져 내리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종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남은 자들이 모여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방해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은 이제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하고 사치하고 자고하지 않았다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사치하고 자고하고 우쭐대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설사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하는 이 인삼무역 왕이 늘 옆에 두고 살았던 계영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술잔 끝까지 차면 그 사이펀 효과에 의해서 물이 다 빠져버리는, 술이 다 빠져버리는, 그래서 한 70% 또는 75%까지만 차야 유지할 수 있는 그 잔을 옆에 놓고 그 거상이 늘 자기의 과도한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47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바벨론 제국, 최초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고대 문명 사회에 혁혁한 흔적과 공을 세운 이 제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이렇게 어떻게 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여성 명사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제국은 다 내 거야. 내가 영원히 이걸 다스릴 거야.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엄청난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침공했던 원나라, 그 몽골 제국도 결국 멸망하고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일찍 그가 타계하면서 더 빨리 제국이 멸망하고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고 대국이라고 불렀던 나라 중에 과연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나라가 제국이 얼마나 됩니까? 한때 청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앞선 문물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도 그랬고 현대에서는 대영 제국이 그랬고 그전에 스페인이 그랬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나라들 지금 다 몰락해버렸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 이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한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미국도 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뺏기고 말 것입니다. 지금 뭐 중국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G2니 뭐 이러면서 하지만
과연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또 중국 못지않게 요즘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됐든 어느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받은 바 사명과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과부가 되지 아니라. 내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으리라. 나 같은 자는 더 없다. 나뿐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합니다. 47장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았냐? 바벨론이 저렇게 멸망한다. 바벨론도 저렇게 멸망할진데 하물며 너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가지고 이러면 성취하면 막 그때부터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좀 이뤘다, 뭐 좀 달성했다, 뭐 좀 되었다 싶으면 얼마나 교만하게 자고하며 오만방자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나 뭐 무엇을 할 때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 때나 뭐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 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야기 중에 교만하고 방자하다가 무너지지 않은 제국, 무너지지 않은 독재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바벨론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메데 바사 왕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47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벨론에게 경고한 것처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쓴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 당시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 우상 아닙니까? 벨이나 느보나 다 무너지고 구부러지고 다 쓰러질 거라는 겁니다. 엎드러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역사를 봐도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 아닌 우상과 하나님 아닌 인간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고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품으라고 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체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하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7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소망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의 자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고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낮아짐과 죽음으로 맛보는 희생과 죽음으로 치르는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닮는다면, 배운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은 낮아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임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낮아지기를 기뻐해야 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들과 동행하며 동반하며 그들과 함께 정말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뤘고 가졌고 배웠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저렇게 교만하면, 저렇게 사치하면, 저렇게 우쭐대면, 저렇게 자고하면 누구나 어느 나라나 다 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며 주님의 영광에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 겸손하십시오. 절대 자고하지 마십시오. 절대 낮아지십시오. 절대 오만하지 마십시오. 절대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열방의 악함을 심판하는 채찍이었는데 자기가 채찍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제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나밖에 없다. 나 같은 이가 어디 있냐. 나는 자녀도 잃지 않고 과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고하고 사치했을 때 결국 그들은 고레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만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